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며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며 보는 눈을 주시며 깨닫는 지각을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언제? 오늘 너희에게 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자기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자기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사람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가만히 방치해 두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 앞에 내가 막 수구를 갖다 심고 또 들판에 있는 들꽃도 갖다 파다 심고 그리고 꽃이 피니까 좋죠. 여름만 좋은 게 아니라 나비들도 날라와요. 벌도 날라오고. 그래서 교회도 역시 성도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꽃만 있으면 썰렁한데 나비가 와서 팔락팔락팔락 하니까 또 그렇게 아름다워요. 또 그게 벌들도 오고. 그래서 역시 성도들은 뭐가 돼야 된다? 꽃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안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둬보세요. 함지에 무슨 놈 수국이 꽃이 피겠어요. 수국도요 골라서 내가 보라색 또 칼라가 멋진 걸로 그냥 아주 비싸요 그게. 그런데 그걸 어디서 그냥 다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심어놨어. 그냥 또 어디 가다가 보면은 좋은 꽃 있으면요, 그 꽃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내가 꺾어 갈게요. 왜냐하면 온 줄기는 뭐 이렇게 굵어졌는데 거기서 조금 한 줄기 꺾은다고 해서 뭐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꺾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또 그게 또 사네요. 또 살만한 것을 꺾어오지요. 살지도 못할 것 꺾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꺾어지로 번성하는 거니까 꺾어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갈수록 그게 우리들은 삶 속에서요, 가만히 침체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빈 꽃, 화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빈 화분이지만은 거기에 흙이 있고, 그렇다면은요, 이쁜 꽃 하나 사다가 심고 물도 주고 잘 관리하면은요, 이쁜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마찬가지요. 자기 자신 속에도요, 나를 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생활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시를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40일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해줄 영도자, 즉 지도자 모세가 40일이나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한 것이 있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막 축제가 벌어졌죠. 한참 축제가 무르익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내 백성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화관이 아니죠. 하나님도 화가 났지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화나지만 목회자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꾹꾹 참죠. 말씀을 던지지만 말씀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금송아지도 가루가 되지만 말씀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사실은. 말씀이 깨져버렸다는 것은요. 말씀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와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빼라. 그리고 백성을 치라.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과 결정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선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선은 뭐예요? 행해야 되죠. 선은 선택해요. 옳다는 거 알아요. 옳은 것을 아는데도 결정은요,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분별과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분별력이죠. ABCD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3살도 안 된 애가 영어를 아주 잘 알아요. 우리 나영이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네. 엄마가 아까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볼 때마다 A를 보여주면서 A, 그러니까 A, 한국말보다도 A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3살 되니까 영어 이제 딱 보여주면 알파벳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어를 보여주면 단어를 쫙 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또 단어를 가르쳐줘요. 북, 책을 써놓고 이제 BOOK 써놓고 읽어봐. 그러고 따라서니까 3살짜리가 영어를 절절절절 하는 거예요. 다 읽어요, 다 읽어. 그래서, 아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그 아주 좋은 때지요. 야, 성인이 조금 커갖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3살짜리도 영어를 하는 거예요. 뭐야? 분별과 능력입니다. 분별은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재라고 이렇게 영재라기보다도 엄마가 조기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진리와 믿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른 거죠.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금 진리가 훼손되고 있어요. 진리가 왜 훼손되느냐면은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겠지.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여러분 또박또박 50만 원씩 주면 일 안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왜? 50만 원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50만 원 갖고 먹고 살아요?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살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럼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중국에서는요, 탕평주의라고 말합니다. 탕평주의. 일하지 말자. 놀자. 배고프면 가서 조금 일하고, 알바 뛰고, 그리고 쌀
쌀 한 포대 사고 그리고 반찬거리 몇 가지 사면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또 일주일 내내 노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 많이 번성하고 있는 탕평주의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참이 아니거든요. 그릇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어요. 또 비진리를 믿어요.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기준에 두라.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업종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목적을, 의식을 변경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로 살펴보면요, 자기 유익보다도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라. 희생과 헌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요,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현충일 날처럼 미국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은 프로야구 경기장에 빈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빈 의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왔거나 애국에 참전해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간부생 후보가 옷을 단정히 입고 딱 서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한쪽에는 누구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분을 위해서 빈 자리를 놔두고 그 자리 옆에 앉지 않고 사관생도가 딱 거자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듬직스러운 한 노인이 옆에 와서 사관생도 위에 모자가 젖을까봐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비를 다 맞아가면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나이 많은 그분은 자기가 비를 다 맞아도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장차 지킬 사관생 후보를 위해서 우산을 들어주고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더 퇴색돼 갑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성도들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개척교회 가서 내가 봉사해야지,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한 모퉁이에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개척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개척교회 쳐다도 안 봅니다. 안 봐요. 진짜 힘듭니다. 몇 년이 가도 교인들 불어나지 않습니다. 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들이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요, 희생과 헌신은요, 몇몇 그 사람들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봉사 헌신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반주자도 사례를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돈을 주고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헌신, 희생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빈손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교회는 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부역장들한테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받아가고 자기 생활에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무엇들 사가지고 전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일을 하는데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아무 대가도 없어요. 자비랑이죠, 전부 다.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런데 각 사람을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다?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참 편하겠다라고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면요 힘든 일입니다. 숫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000명이 되는 1000명 몇천 명 되는 눈을 날라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그냥 아등바등하고 그러는가 다 똑같습니다. 사명에 불타면요 많은 대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내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적인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지파는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납비들은 직장 안 갔습니다. 국가에서 다 그들에게 줍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납비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곡의백이라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납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저분은 납비다라는 걸 알지요.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도 인사하고 아니면은 가서 납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문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사회 구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도 납비를 만날 수가 있고 광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 납비들은 그 고민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납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왜냐하면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 대가를 기억하죠. 기도하는 게 무슨 대가가 필요하느냐 생각하지만은요, 기도 때문에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아들도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은요,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되고 지성소가 무너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게 될 때는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제사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제사장이 깨어있으면요 바르게 가르치죠. 그래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바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네 지파를 세워서 헌신했으니 너희들이 복받으라 그랬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성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는 게 찬송만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찬송한다 이 말이죠. 헌신하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헌신적이란 말은요, 희생이 필요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꼭 따릅니다. 네, 희생이 따른 거예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 헌신에는 다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헌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헌신은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주는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옷입니다. 옷이에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거룩한 옷이죠. 성도들은 거룩한 옷이 흰 옷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헌신한 성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로 초목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열기가 육지에 닿으면서 찬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청년들을 이슬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원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청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고 자라는도다. 어떤 청년들이냐? 헌신하는 청년들이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두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일에 모든 사람들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다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는 사람은 또 섬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본 대로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무슨 신에 니들이 섬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생각해라. 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살면서 다수가 이러면 같이 휩쓸리는 경향이 많죠.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빠지죠. 근데 다 그렇게 빠져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건 뭐냐면 바르게 깨닫는 거죠. 바르게 깨닫는 거죠. 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슬이요. 몇몇 안 되는데 8식구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아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나무로 방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거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받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큰 신상을 봤습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고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해석을 해줘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맹렬히 타는 풀물까지 집어넣는다. 어디에? 절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요. 상당히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절을 하면은 살고,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그럼 죽지요, 사실은. 100%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한 거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계시잖아요. 건져내신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풀무 가운데 던지니까 흰 옷을 입은 빛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타나서 이 세 사람들을 틀어잡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합니다. 그 광경을 특별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문무대관이 다 본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옷도 타지 않고 머리 하나 끌리지도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왕이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풀무불에 던지지다 하는 그 일을 계략을 맞는 신하들을 갖다가 풀무불에다 던지니까 그대로 사라졌죠.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구원받습니다. 풀무불이 삼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의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왕이 생각할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으뜸으로 세워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어명을 내린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지만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전에 사건을 알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알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신하들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은 왕은 마음속으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가서 사자 문 앞에 가서 다니엘아, 사랑하는 은총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건지시기에 능하냐?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당장 문을 열어라. 고발하던 사람들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낙붙여서 그냥 다 뼈까지 으스러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섬기는 자 편에 계십니다. 섬기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특별한 날에 어떤 날이냐면 분별하는 날이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날, 그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낀같이 아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만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함을 좀 초월해서요, 좀 별나야 돼요. 별난다는 말은요,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난 거죠. 사도 바울처럼 미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미친 거다. 왜냐하면요, 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가문이 좋지요. 공부도 많이 학벌도 좋지요. 다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또 귀중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 기쁘게 한다. 둘째,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은요, 우리는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알지 않아요. 전부 다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 받아야 돼요. 비난받으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 저분처럼 해야 돼요.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답을 얻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보래요. 그거 물어보나 많아요. 내가. 왜? 이심전심이니까. 하나님은요, 물어볼 것이 있고 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로또 복권 예약할까요? 물어보세요. 로또 복권 번호 안 가르쳐줘요. 진짜입니다. 물어볼 것이 따로 있죠. 아버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가르쳐 주죠. 예. 이상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면 나는 물어보지 않아. 그걸 왜 물어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묻고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구나. 참 열심히 하구나. 칭찬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름다운 꿈을 가지라. 아름다운 꿈을 가지라.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자라. 이 벨드사자는 다니엘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네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려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꿈을 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액면대로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푼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가슴속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꿈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꿈 해석을. 저는 꿈을 꾸어도 개꿈 같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꿈은 성경적이에요, 거의 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누구예요? 다니엘 속에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뭐한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막 입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옛날 같으면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한테 나는 날 가진 거 없지만은요,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꿈을 해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 눈에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미래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0절로 쭉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장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꿈을 꾸는데도 청년들이 자녀들이 선교사의 꿈을 꾸기도 하고 의사의 꿈을 꾸기도 하고 특별한 꿈을 꾸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많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무슨 꿈을 꿀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꿈도 꾸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꿈도 꾸는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은이 성령을 받아야 이런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상이 없어. 성령 안 받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령 안 받고 살면 난 답답한 거예요. 성령 받아갖고 충만하게 살아야 그 속에서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여지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남정과 여정에게 뭘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영을 부어주니까 뭐가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은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눈에요 어떻게 보니 겁이 없어져요. 대담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받는 사람 만드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결국이 일어나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피까지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이 임해야 눈이 열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예범이라 자기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일하느냐를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오늘 말씀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런 시국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안산역에 가거나 어디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앉아서 숨은 하나의 작은 등불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일 뿐이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니까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섬기니까, 섬긴다는 것은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두니까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자기 자신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